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대가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를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주를 만나고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우, 정말 감사하네요. 네.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고 또 믿음과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엔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우리의 상식으로 정말 얼마나 강성한 것인지 놀랍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만리장성을 보아도 피라미드를 보아도 그 크기와 웅장함 앞에 그것을 세웠을 나라의 강성함이 느껴지죠. 참 강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 또 알렉산더가 이끌던 마게도냐, 또 징기스칸이 이끌던 몽골, 세계를 누비며 그 강대함으로 위용을 드러내던 제국들, 그 속국과 노예들을 만들어내며 세계의 모든 정세를 이끌어 나갔지요. 나갔습니다. 갔었죠. 과거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 패전국들에게 엄청난 굴욕과 자존감을 상실케 하였던 강함이라고 하는 그 큰 무력은 그 결국이 결국 소멸이에요. 이 소멸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서 그들의 편에 서서 민족과 나라를 저버리더라도 자기와 가족은 안위를 생각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만큼 강한 나라, 그 나라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그리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끌음을 따라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형통함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 윤택함 속에 있을 거라는 그 장밋빛 미래를 잡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직감적으로 그것이 정말 당연한 선택이고 그 선택이 옳아 보인다는 것에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드러나 보이던 강한 것들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더 강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꿈, 보이지 않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미래, 젊음이 가진 특권, 그 특권이라는 미지수. 이 미지수의 미지는 알지 못한다, 아직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지수는 모르는 수이죠. 미지수를 포함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 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미지수는 단지 모르는 수이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미지수는 모르는 것이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꼭 믿음과 말씀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미지수라는 것이 가학을 이끌어냅니다. 불편을 개선해 보고자 계계를 만들고 또 개발해서 자동차와 비행기와 같은 것들이 상상의 괴물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기에 도전케 하고요, 그 결과로 우리를 편리로 이끌어 가는 거죠. 비전, 계획, 사랑, 의지, 창조성, 음악의 힘. 오늘도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됨을 여러분도 느끼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역사에는 믿음으로 반응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숨어 있고 또 그 숨은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나라의 크기, 위대함을 나타내던 나라들 중에 아직까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있던가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패권 국가라고 하는 최강대국들, 그 순위들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영원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어떠한 것도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하고 강성했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을 쌓아 만든 인간의 작품들, 큰 빌딩과 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것들도 말이지요. 그럼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질서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계의 질서의 명령대로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에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했고 나의 삶에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은 다른 것들을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 역시 그 말이 훨씬 설득력 있고 어디를 봐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과 말씀이 아닌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믿음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고립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처럼 보여진다 하여도 결단코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크고 강한 팔이 있다. 우리를 그 팔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신명기 4장 34절, 5장 15절, 9장 26절, 그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력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은 89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다. 시편 40편
시편 2절에는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아닌 것들이 더 웅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크게 보여서 나를 둘러싼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큰 그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하게 어떤 위험한 순간들, 정말 양 한 마리가 이리떼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그 양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팔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우리 중심을 오늘도 보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 있으십니까? 개선될 것 같았던 정말 50%를 넘어 70% 그리고 완전히 개선돼서 위드 코로나로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올가면은 마스크를 벗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미크론 그것 때문에 또는 내게 둘러싸여진 어떤 짐들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때 그 어려운 짐이 여러분에게 보이듯 그 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보여지는 것에서 여러분의 눈을 돌리셨으면 합니다. 다시 눈을 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삶은 오직 그것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 그것의 그 기준과 뿌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명령한 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도저히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고요. 그것이 오랜 세월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수많은 석조 건물과 군대와 전차와 활과 창과 칼, 그 무기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게 했던 거죠. 무역과 농경작의 허브 도시로서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은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우리가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작은 단검조차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꿈꿔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맞이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시대의 아픔을 구원하시는 것, 그 방법의 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여러분도 한번 짚어보시며 이 시대에 아픔과 어려움에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게 진정한 치료자가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첫 번째 대지는 강함이 보여지는 시대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말씀에 대한 대조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6장을 이해하려면 5장까지의 현황을 봐야겠죠. 그런데 그 5장까지의 설명을 함축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서론입니다. 사실은 더 웅장해 보이는 애굽 당시에 표현했던, 묘사됐던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저작권 때문에 포기했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는데 그것이 이해되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에, 생각해봐요. 피라밋을 만들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피라밋 가봤어요? 정말 사람이 이만하면 피라밋 한 이만하거든요.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런 나라, 그런 도시, 거기에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도 세상은 강해 보인다는 거죠. 세상의 주축과 중심은 권력과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전부입니다. 일단 보인다는 사실이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말씀은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보여지는 강대하다고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 사실들은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면 그들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불안함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봐야 돼요. 웅장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중심까지 온전함으로 서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들은 불안해요. 언제 그것이 다시 무너질지, 그 중심에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없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것과 권세와 권력을 누린다 해도 그들은 불안함 속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이 없으면 그 자리 그냥 가고 싶어질 뿐입니다. 그 자리 가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밖에는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게 한다는 거죠. 그 보여지는 강대함이 영원하신 말씀보다 보여지는 것에 더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것이 사실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1절에 권능을 더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그 강대국의 왕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상하죠. 우리로서는 이상합니다. 분명히 느껴지는 것은 저쪽이 더 강하고 저쪽이 강대국이에요. 저쪽은 우리나라를 이미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첫째, 옛날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졌어야 될 믿음의 깊이가 얕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자라나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도가 상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궁금증으로 퀘스천만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신이에요. 왜 자기 백성을 저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게 만드시는 거죠? 왜? 신이 그게 신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죠. 또한 세상에 악한 나라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 진멸하지 않지? 왜 두시는 거야? 악을 사랑하는 거야? 악한 이들이 선한 이들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왜 그냥 두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본문 그 자체가 사실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세상의 방법과 믿음이 없는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 자체가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항상 강하시고 승리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신이죠. 그것이 참 능력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그의 백성이 나라도 없이 정처 없이 지도자도 없이 떠돌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일을 본다는 것, 그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세상이 더 강한 거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강하구나.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 주머니에 내려놓고 교회에서만 그것을 믿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길을 따라야 되구나. 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거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성경과 말씀 속에서만 계시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거나 또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양다리로 난 좀 지혜롭잖아, 현명하게 어떤 쪽이 우세한지를 보고 따라가야겠어 라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간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단 한 번도 약해지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분 그 자체로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연약해서 너무 절망돼서 눈물과 탄식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시며 그 강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강하심과 그 은혜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국 티켓 외에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길과 나의 방법을 오늘도 설명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도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갈팡질팡 우리를 위해서 꼭 잘 모르는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히 한 단어 한 단어를 늦춰가면서라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너희가 가진 권능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니? 라고 물으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겐 너희도 그 길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참 신이요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이제 2022년 새로운 회기를 맞아서 우리 나무들은 8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샤다이, 이 샤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짚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휴호를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결말로 노예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 그분의 필요성과 그분이 아니면 안 되던 시대의 정신과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서서히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바로 여호와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영원 불변의 존재자, 그것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말씀하신 것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영원 불변의 존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두르고 있는 취업의 압박, 취업의 불안, 계약 기간의 불안, 자격증의 스트레스, 어학 점수, 학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크고, 또는 혹여 내가 가졌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너를 지킬 수 있는 해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그의 계획하신 대로 오늘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찍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로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것을 드러내셨지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실들을 잊게 만드는 존재, 거짓의 아비 사단이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임을 바라보지 못하게, 또는 바라본다 하여도 믿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미혹한 것 같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권능자로 계셨음에도 그가 사랑하는 백성,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그 사실들을 그렇게 믿었다가 아니 믿었다가, 함께 하시면 기뻐했다가, 그렇지 못하는 결과 가운데서는 실망했다가 하는 오락가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오래전에 계약했던 그 사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갇혀서 보여지는 것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 길로 가라고 해도 하나님 불안한데요, 내가 가라 한다니까, 내가 같이 갈 거야, 가라고 해도 하나님 정말인가요? 정말 저와 함께 할 것인가요? 라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요. 그것이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들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에 와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실을 밝히고 첫 서두를 함께 했던 그 족장들과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세요.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손이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단 한 가지도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400년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란 그의 성호가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란 성어는 모든 거짓된 신들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어에 의해서 그 자신을 모든 소위 거짓 신이든 무슨 신이든 그 신들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읽을 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하거든요. 함께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참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기억하세요? 자, 11절이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세상 계속 얘기하죠. 건물, 물질, 돈, 권력, 건강,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트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거센 저항과 웅장한 앞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단 한 가지도 놓침없이 그것을 나타내시고 일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경제학 용어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사람이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손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손, 그 절대 권력, 한 나라의 경제력을 움직이는 거대한 경제력의 손, 여러 손들이 있겠죠. 그 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는 그 손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붙잡고 싶어서 나도 세상에 편승해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더 그렇지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그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 많은 손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붙잡고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강한 손이 있다. 그 손은 누구의 손이다? 너의 아버지 되는 나의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을 붙잡길 원하십니까? 구원자도 아니면서
신도 아니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된 그 손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지키시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대로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는 중심에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3대진데요. 함께 합시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여러분 느껴지죠? 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분량으로 나아가지 않음에도 만족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얕은 신앙이 있음에도 갈급해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세상이 강하다면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강하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갈팡질팡되는 그 마음속에 있었기에 절대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것을 이 당시에도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세상을 동일히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현혹되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온전하게 의인되게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대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시대에 어떤 구원이 있습니까? 백신으로 치료되면 끝나나요? 죽음은요? 절망은요? 고통은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 갈급함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엔 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저 아무렇게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하신 말씀 그대로를 영원 불변 지키시는 분이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한다면요,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원문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 삶에 내가 주체자라 생각하고 살았던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냐? 내가 너를 이끌 거다. 어떠한 자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겠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 그리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확고히 하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의 마지막을 들은 이들과 동일합니다. 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도 변화되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 길에 서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 길에 서 있던 내 믿음을 돌이켜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 맹세한이라는 나사티에티 야디라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들렸어요. 무엇 하려고요? 여러분을 지키시려고요.
여러분이 그 절망에 있는 그곳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붙들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뚜렷한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아직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며 성실하시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을까요?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자존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더 신실한 존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히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여지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그 중심에 이끌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짧은 근시안적 시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를 영원한 주님이 계신 본향으로 이끄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레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